마태복음 1장 16절 계속 갑니다. 야곱은 대게네센 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이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톤 안드라 마리아스. 마리아의 남편이라고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안드라라는 단어는 435번 아네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형이. 아네르를 우리는 이제 남편 또는 남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네르.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귀네를 여자라고 합니다. 귀네를 여자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남자를 이시라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렌이 있고 뗄리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뗄리스는 이제 주로 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제 성의 개념으로 좀 봐줘야 돼요. 남성 또는 여성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쉽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고 이제 연결하자면 자카르와 네케바 그랬어요. 자카르와 네케바인데, 자카르와 네케바를, 이건 창세기 1장 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 네케바, 예, 바. 예. 자카르는 성이 남성이고 네케바는 성이 여성 맞습니다. 이거 해로 끝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기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상술을 하다, 상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술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 관악기 피리 같은 데 보면은 홈을 파놨죠. 구멍 뚫어놨죠. 예. 구멍 뚫어놨는데, 그런 구멍일 수도 있고, 우리 왜 에봇, 대제사장의 에봇, 흉패에, 거기에 보석들을 물렸죠. 그럼 보석을 물리려면 그건 뭐가 있어야 돼요? 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고, 이거는 받고 이게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장치, 요거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철이죠. 요거는. 예. 그러면 요건 뭐가 생겼어요? 요건 끼워 넣는 홈이고 요거는 끼워 넣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의 심볼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지금 본 거예요. 요철을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고요? 요철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철을 기억해요? 요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걸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되죠,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이런 걸 만난 걸 보고, 야, 참 보니까 어떻다? 궁합이란 말을 써야 돼. 예. 궁합이란 말을 쓰는데, 궁합이 잘 맞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찰떡궁합이라고 그렇지.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 그 찰떡궁합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지금 요철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상술하는 입장에서 쓰라고요. 기억하고 상술하는 입장에서. 네? 찰떡궁합으로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네. 부부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만.
천생연분이라고요. 천생연분이란 말이 결국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제짝을 찾은 거예요, 제짝을. 요철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짝이요. 그러면 결국 여섯째 날에 제짝은 누구하고 제짝이요? 예수님하고 성도 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말이죠. 거기에 요철이에요. 땅, 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게 천생연분. 기억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게 잘 맞아간다? 부창부수.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시아가 있고,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이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 아담은 이시아와 자카르 네케바를 다 고안에 그걸 지금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섭렵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담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헬라어에서 아담의 단어는 아담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대 귀네가 아니고 안드로포스 대 이시아가 아니에요. 예, 이시의 이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의 아내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라고 했다고요. 여자 또는 그의 아내 할 때 이시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아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답을 해봐요.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이 남성일까요? 여성도 남자예요? 에? 여자도 남성이라고요, 그렇죠? 씨가 있어, 그래요? 또, 우맨도 남성이라니까. 맨도 남성이고.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성이 뭐냐면, 이게 주관자예요. 나의 주관. 그걸 자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존을 바꾸면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다 붙이면? 자존에다가 붙여봐요. 네, 자존심, 또 감을 붙이면 자존감. 그렇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이라는 게 남성이에요. 여기에. 이걸 지금 이 남성인데 이 남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씨 그래요. 그러면 이 아담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 아담 또는 안드로포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안에 이씨가 있고 그래서 같은 성이에요. 아담하고 이씨는 같은 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여자 하는 거, 여자는 이시아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이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시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얼른 그렇지. 아담의 이시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그의 아내 그래서 이시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시아라는 존재가 또 여기 옆에 있었다. 그래서 둘이 합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담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부 얘기를. 그러니까 여자 하와는 아담의 밖의 여자가 아니고 그렇죠? 예? 아담의 밖의 여자가 아니고 아담의 안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경상도 사람들 자기 부인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예? 내자 그래. 내자. 안 식구. 이 자자 이걸 쓴가 모르겠어요. 안 식구 제 내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네. 하문으로.
안 씻고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여자가 둘이요. 응? 내 안 씻고도 있고, 저기 지금 바깥 씻고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밖에 있지만 안 씻고처럼 내가 돼야죠.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구조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기 아담이고, 여기 이씨고, 여기 이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씨예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에도 이건 뭐고? 안트로포스고, 요 안에 남성은 아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나타날 요 아담의 모습 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섯째 날에 나타날 아담의 속은 어쩌다고요? 요 이씨 부분에 뭐가 있고, 자카르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씨가 자카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씨아는 네케바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짝을 이루어야 돼요. 요철이 만나서 짝을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결합이 돼요. 그렇죠? 참, 한문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요거, 예. 얘들 장난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난 장난감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암나사와 수나사 기억하시죠? 예. 자, 이처럼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남편이요? 남편 나왔어요. 남편 누구 속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글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어디 얘기하고 있냐고요 지금? 안트로포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얘기하고 있다고요? 안트로포스 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예. 여성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아마 이 대목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날 말이죠. 성경 이래놓으니까 집에서도 모닝 노릇 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성경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또 아내 사랑하기를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여자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살라고 하겠죠? 그럼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안 나오려고 하겠어요? 안 나오려고 하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머리라는 단어는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했는데 케팔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케팔레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기 케팔레,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이렇게 나올 때 이 케팔레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누가 연구를 해야 될 이게 과제입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 되죠. 근데 여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여성 신학자들이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괜히 쓸데없는, 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랬더니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창세기 2장에 봤더니 부모를 떠나 그렇게 써 있잖아요. 부모.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넷지니라 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모, 어머니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자. 이런 얘기가 이미 미국의 여성 신학자들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오래전에. 그랬던 것이 국내에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주기도문 번역을 해갖고 내놨는데 그때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2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그 당신이 결국은 앞에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왜 거기다가 아버지만 자꾸 집어넣냐 이거죠. 왜 아버지만. 그러면서 여성신학생들이 겨우 들고 나온 게 그 정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건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합동 측 총회 신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총회장이 여성 그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곤혹을 치렀죠.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올 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분들이 학문적으로 대처를 하고 연구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남자들 신학자들을 무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남자들은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또 나오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지어다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불거질 때마다 자기들이 늘 어때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엄을 기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라고요. 캐팔레 연구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연구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잡는다라는 단어에서 잡는다. 머리가 뭐라고요? 눈 떠요. 연구할 때는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인 남자는 여자를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붙잡고 있죠? 좋아요. 그럼 고린도에서 11장 3절부터 들어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냥 남자는 아니 해석을 하시라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고 아니 머리라는 게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하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그렇죠. 남자가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는 누가 붙잡고 있고 남자는 누가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는 누가 붙잡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지금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아버리면 그러니까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라?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을, 그런데 11장 3절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머리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누가 힘들겠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누가 힘들겠소?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힘든 자는? 뭘 여자가 뭐가 힘들어요? 남자가 힘들지. 여자는 붙들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봐요. 7장으로 가봐요. 7장 얘기는 다 무슨 얘기 같아요? 24절까지. 남편과 아내 얘기죠. 남편과 아내 얘기 쭉 나오죠. 어디는 또 남자 여자를 했다가 또 남편 또 아내 그랬다가 예, 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 남자는 단어는 안드로포스예요. 예. 남편은 단어는 아내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창세기 1장 전도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그 남자는 안드로포스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귀인이에요. 말이 안 맞죠? 아네르와 귀인에 그래야 맞죠? 근데 안드로포스와 귀인이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된다고요.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의 부분을 지금 이제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어?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서로가 구속력을 갖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철이 지금 둘이 딱 만났는데, 그러면, 요가 움직인다면 철이 반응을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실과 바늘처럼 이제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같이. 생각이 같아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울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근데 우울증이 여자들이 이제 남자보다는 훨씬 많은데, 우울증이 오는 나이가 어느 때냐? 40대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40대부터요. 그러니까 일찍이 외도를 하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30대에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나 대개는 40대, 50대 우울증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가 40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참 인간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예, 성경 연구해야지. 성경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란 말이죠. 평생 공부, 평생 교육.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시간만 나면 또 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뭐 있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하니까 그건 빼놓고 누구하고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떨면 그 우울증 안 걸립니다. 공상하는 거죠, 공상. 예. 비디오 빌려서 보고 영화 보고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자고, 또 배고프면 먹고, 또 심심하면 또 보고, 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또 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함을 뭘로 달릴까 자꾸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 연구만. 그러니까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우울증이 있던데요. 그래요. 그 사람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사람의 구조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인간 구조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몰라. 누구라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야만이 성경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고 앉았으니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그 자기가 사단인지 모르고 남 보고 사단이라고. 사단이 어떻게 생기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졸고 있는데 뭐가 와서 확 덮치잖아. 그래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확 물러갔다잖아. 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사탄이 그냥 샥 물러갔다는 거야. 그래 놓고도 성경 연구 안 해요. 그렇죠? 자기가 사탄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그 사탄론을 교육을 할 때 사탄은 유일한 어떤 독보적인 존재라고, 독립적 존재라고 저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어딘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몇 층천에 있어요? 몇 층천에 있어요? 2층천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졸개들을 이렇게 그 마귀 또 귀신 이렇게 졸개들을 부리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을 뻗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뻗쳐갖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빼는 거죠. 네. 옛날에 보면 그 신바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바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손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붓이 있었어. 그 붓을 쫙 이렇게 하면 막 손이 막 길어져서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가서 뭐 딱 잡았는데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걸 가서 탁 뭐로 찍어서 그랬더니 얘가 놀래갖고 막 이렇게 당기니까 얼마나 멀리 갔는지 뭐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찍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막 당기니까 손이 막 끼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이고 아프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봤던가 그걸. 참 재미나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단이 공중에서 이렇게 권세를 딱 잡고 손을 이렇게 이리저리 뻗치고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 뻗쳤던 손을 갑자기 당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어떤 그 실체를. 자기 속에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통로를 막고 있는 그게 사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방해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에요. 이 자는 누구였냐? 마리아의 남편이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남편 나오는데요. 1절.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살 동안 말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 그때 이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를 주관한다고요? 사람을 주관하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주관한다고요? 기혼, 미혼. 기혼만 주관한다고요? 그러니까 미혼은 율법이 주관 안 하겠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해석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럼 모순이죠. 모순 덩어리죠.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율법이 주관 안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속에 아내와 기내가 있단 말이죠. 2절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안에 뭐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귀내가 있는데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매인받으죠. 그렇죠? 응?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죠.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편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누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지배를 하니까 아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죄는 그러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죠. 뭘로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아내와 기내의 요 관계에서 기내가 죽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내로 혼자 살 수 있죠? 호레비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내가 죽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죠. 누가? 기내가요. 기내가 죽으면 아내가 홀로 살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24절. 자, 가요. 여기 붙잡고. 24절. 여기 아직 공부 안 했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시제상으로 시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완료 미완료밖에 없다 그랬는데 거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완료형일까요, 미완료형일까요? 미완료형으로 지금 보이죠? 미완료형으로 보이죠?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완료형인데 거기 바보가 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바보 접수사가 붙었다고 그 미완료로 지금 풀어서 미래형으로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완료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 몸이에요. 하나 돼 있어요. 이미 하나 돼 있는 존재. 그러니까 기내가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핑계를 댔잖아요. 여호와께 너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네가 그렇죠.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아내가 줘서 먹었으니까 너한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라고요. 둘이 한 몸. 그러니까 귀내가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내가 살려면요 남편이 죽으면 되죠. 남편이 죽으면 되죠. 이 남편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남편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남편은 결국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이 율법을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제망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죠. 생명법이라고 했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몇째 남편이 죽은 거예요? 5째 남편이 죽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은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7장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5째 남편이 죽으니까 6째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요?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죽는 게 아니고 얘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보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남자 보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남자에게 그랬죠. 네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얘기를 여자에게는 안 하고 남자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얘가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죽어요. 5 죽고 나면 6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로마 7장. 네. 계시록 21장 2절. 자, 로마 7장 좀 더 읽어볼까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렇죠? 예. 갈 수도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돼야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넷째 날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5째 날에 기한이 차야 돼.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트로포스 속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누가 열매를 맺어요? 누가 열매를 맺어요?
아내가 열매를 맺어요? 기내가 열매를 맺어요? 기내가 열매를 맺죠. 기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땅이. 우리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큰 소리 읽으세요. 자,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해됐죠? 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소위 그 죄망법 이전에 무슨 법? 뱀의 법.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전에 뱀의 법. 선악과. 이것에 얽매였다가 그것에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값은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이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치르겠다. 죄의 값을 어디서 치른다고요? 예,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자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죽겠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다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안정할지니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라 그랬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돼요? 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돼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밭을 갈 수가 없죠. 뒤를 돌아다보세요. 보습이 올라가 버려요. 보습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적당하게 조절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쟁기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쟁기질이. 예. 왜냐하면 조금만 앞으로 이게 수그리면은 박혀버리고 소가 못 굴어요. 조금만 뒤로 당기면은 보습이 올라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을 아주 잘해야 돼. 그런데 능수능란한 농부는 쟁기질을요 한 손으로 합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설설 한 손 가지고 왼손으로 그걸 오른손을 고삐 잡고. 근데 초보자는 양손을 가운데 이렇게 잡고 옆에 보조가 하나 있거든요. 보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보조 막대기는 흔들 때 또는 이제 들어서 옮길 때 쓰는 건데 보조 막대기까지 잡고도 안 돼요. 나는 못 배웠어요, 쟁기질. 결국은.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 안 배웠어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농촌에서. 그랬으니까 이거 와있지. 만약에 그게 하는 일이 즐겁고, 그게 일이 고리밖에 못하라면 내가 못 들었을까.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직 쟁기를 잡는 자는 눈이 어디가 있어야 하냐면 가상의 어느 목표를 두고 거기 일직선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야 그 쟁기 골이 쟁기질하는 그 골이 반듯하게 이렇게 서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그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뒤에가 지금 제대로 가려나 하고 뒤로 돌아다보면요 쟁기가 삐뚤삐뚤삐뚤 가게 되지.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뒤에 것은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쌓아두면 무엇이 된다고요? 병이 된다고요. 그 말을 굳이 안 썼지만은 늘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이 병이 돼. 무슨 병?
예, 그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화병.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늘 어떻게 해요? 절간에 있는 그 화장실가 뭐라고 그래요? 해우소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거기다 육체에 더러운 것도 다 버리고 생각에 더러운 것도 다 버리고 오라고요. 그래서 해우소를 팔 때 엄청나게 깊게 판다면 그거 빠지면 못 나와요. 무지무지하게 깊게 파는 거예요. 그건. 3m가 아니라 한 5m 깊게 판다고. 그거 빠지면 뭐 죽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 좋잖아요. 수세식으로 쓰니까. 버튼만 눌러버리면 샥 씻어 내려가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록 21장 한번 더 보고. 계시록 21장 2절, 1절부터. 그러니까 이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이걸 부시고 새로운 걸로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남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남자를 교체하는 겁니다. 남자라는 부속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에 따라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남자가 바뀌었습니까? 남편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재혼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한 자예요? 재혼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그러면 누가 와서 나눈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나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나눌 수 없다고요. 사람으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거 아직 지금 재혼에, 지금 이혼이 아니고 사별해야지. 사별하고 재혼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통째로, 사별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통째로 사별시켜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법정에 가서 남자, 여자 이혼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결혼할 때도 참 잘 우리가 저거 해보고 결혼해야 되겠죠. 뭘 해봐야 돼요? 아니요, 기도해보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우리가 그 배필을 고를 때, 그 아담이 하와를 그 배필을 고를 때 멀리서 골랐지요. 그러면 이삭은 멀리서 골랐지요. 자기 그 지라고 하는 거 질. 조카하고 한 말이에요. 조카의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입니까? 그렇죠. 이게 남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이 했어요. 부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 가까워야 돼. 그런다고, 그러면은, 집안끼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풍습이 그렇잖아요. 각성바지로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성이 달라야 되는데, 헌법에 또 그걸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동본, 금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서 찾아야 되는데. 가까이서 찾으면, 되게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제 가까이 찾는 사람도 일찍이 가까이 찾는 사람이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동창들하고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손을 뵙기는 막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 되게 보면 동창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그래 안 합니까? 별로 행복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학생 때 대회 보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가오 잡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 좀 이렇게 목에 힘도 좀 넣고, 예, 허풍이 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살아보니까 어때? 무엇이? 환상이 깨져버린 거지. 그렇게 멋있던 그 남자의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티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골라야 돼요? 교회에서 골라야죠. 필히 그런데 교회에서 고르되 수련회도 가보고 수양회도 가보고 야유회도 가보고 다 해봐야 돼요, 같이. 교회에서 고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솔직하지요. 서로 고백하고 또 나누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실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혼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가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 얘기예요. 전부 남편과 아내 얘기. 네. 그래서 둘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봤더니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매 하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런 게 단장을 했다고요?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좀 감성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감성적인 부분인데 그걸 이제 그 포장된 부분을 좀 뚫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 단장이라는 단어가 수리한다는 단어예요. 코미조. 다 같이 코미조. 예, 코미조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뭐 할 때 우리 코미조라는 단어를 봤어요? 코스모스 할 때 봤죠. 코스모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예? 관련이 있는 단어죠. 코미조가. 예. 코미조예요? 코스메오죠. 코미조가 아니고 코미조는 관계가 없는 단어고 코스메오라는 단어이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자, 이걸 번역을 새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에게 수리되어진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 봅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남편에게 수리되어진 신부같이 예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은 남성이 여성이요? 성은 남성이 여성이요? 아직도 성에 대한 개념이 없구만. 땅에 관련된 것들은 다 뭐라고요? 여성. 그러니까 성은 여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위주로 돼 있어요? 성경은 여자 위주로 돼 있어요? 네? 진행은 계시록 21장까지 오는 진행되는 그 과정은 전부 남자 얘기예요. 여자는 숨어 있어요. 잠잠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 덕목은? 여자의 덕목은? 인내요. 인내. 뭐 할 때까지? 계시록 21장에 올 때까지. 그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와서야 뭐해? 여자가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자가 모습을 드러내.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렇죠?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근데 성 안에 성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성 안에 성을 보지 못했는데, 성 안에 성을 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전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은 여성인데 지금 그 여성의 모습 속에 남성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 돼 있어요? 완전한 결합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합일. 보이기는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여성만 보이죠. 사람, 여성만 보인다고요. 신부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부 만드는 얘기인데 신부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부와 신랑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속에 신랑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뻐요? 신부가 이뻐요? 신부 보러 가요? 신랑 보러 가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보러 가지요. 신랑이 무슨 예. 야, 신랑 참 연미복이 너무나도 이쁘다. 그래요? 와, 참 오늘 신부 참 무엇같이 이쁘다고요? 천사같이. 또 백옥처럼 하얗다. 또 그날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은 신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한테 아주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다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이라고요, 그게. 누구의 남편이라고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그럼 누구만 드러나요? 요셉이 드러나요? 마리아가 드러나요? 이때부터 여자가 득세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섯 날에 들어가면 여자가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을 보면, 아, 여섯째 날이 왔구나, 아니면 아직도 다섯째 날이구나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자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 여섯째 날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런데 다섯째 날에 속한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여자들이 득세한 집이 굉장히 많죠. 예.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성경적인 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집안 내팽개치고 뭐 그냥 맨날 싸돌아다니는 그런 그 여섯 날도 있죠. 근데 사실 여섯 날이 아니고 다섯 날에 해당되는데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죠. 자, 마리아. 마리아 나라 이제 처음 나오죠. 예,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마리아. 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리아, 마리아스. 예, 기본형은요. 기본형은 마리아예요, 마리아스예요. 기본형 보세요. 마리아죠. 예, 마리아. 영어로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예, 영어에 우리가 톰과 메리 나올 때 메리가 M-A-R-A예요, Y예요, M-A-R-R-I예요. 아, R자가 하나 더 있구만요. 그러니까 글쎄요, R-R 하니까 그 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요.
예? 워리 메리 그런다고. 예, 마리아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